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3장 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인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 우리 삶에서 만남이 차지하는 자리가 굉장히 크죠. 삶의 어떤 향배를 결정할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가끔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우리 삶에 더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 참 소중하죠. 1월달 샘물의 기도를 드릴 때 반복했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소서. 새해에는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소서. 교육자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설교문을 작성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 읽으면서 새해에 드리기 참 좋은 기도 같다. 그런 생각을 품고 행복한 마음으로 기도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만남의 복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잖아요. 만남의 복. 이제 그 문구에 만남의 축복 이렇게 썼는데 어떤 분은 이걸 지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문법적으로 잘못되었다. 축복 그러면 복을 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만남의 축복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만남의 복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제가 그냥 뒀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둔 이유가 왠지 이 만남의 복보다 축복 그러니까 더 센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샘물 성도들이 복을 좀 더 세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용어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만남의 축복. 성도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 같은 사람. 참 좋잖아요. 살면서 이런 사람 한번 만나면 참 행복하죠. 룻의 삶을 이 사람이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룻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고부터 완전히 삶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이 보아스. 우리도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들 살면서 이런 사람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설교의 초점은 사실은 사람과의 만남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초점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행복한 인생. 설교 제목을 이렇게 바꾸어도 내용에는 잘 부합하게 됩니다. 누차 말씀드렸던 대로 보아스는 주님의 그림자로 꼽히는 분입니다. 구약의 여러 인물 중에서 주님의 예표 이렇게 거명이 되는 분인데 우리 주님을 참 많이 닮았다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데 어떤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도를 가만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뭔가 하면 사람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 한낱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적어도 의미 있는 힌트,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겠구나 그런 의미 있는 힌트를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래서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오늘 같이 또 보아스를 묵상하실 때에 무엇보다 이 설교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뜨거운 결단 이런 것보다도 나도 괜찮은 인생이구나. 그렇구나. 나도 만남의 축복이 있구나. 내가 참 좋은 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고 있구나. 삶의 힘겨움이 조금 우리에게 미치기도 하는 그런 시절인데 오늘은 다 내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잠시 잊고 살았던 만남의 축복. 그 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분이구나.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대를 품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첫째는 언제든지 반겨주시는 하나님. 내가 찾아오면 아마 언제든지 나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하나님. 좋은 분입니까? 네, 좋잖아요. 나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룻이 보아스를 찾아오게 됩니다. 굉장히 갑작스럽게 찾아와요. 6절에 지난주에 보았지만은 6절에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 룻이 시어머니 시키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뭘 시켰는가 하면 너 밤에 보아스 찾아가 가지고 그냥 무조건 하고 쳐들어가라. 그리고 막 이불 덜시고 그 밑에 싹 누워버리라. 이게 사실 굉장히 도발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저돌적인 그런 행위인데 이 룻이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걸 보고 그걸 묵상했잖아요. 도전. 실제로 룻이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행동을 보아스에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보아스한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오늘은 보아스 입장에서 이 사건을 다시 돌아보려고 합니다. 룻한테는 도전 이거였는데 보아스한테는 어떤 일이었을까? 8절에 그 사연이 나와요. 8절.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 보아스가 많이 놀란 거예요. 그렇잖아요. 밤에 그냥 어떤 여자가 갑자기 자기 이불 밑으로 확 들어오니까 이 얼마나 놀래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그 여인을 내쫓아버렸을까요? 너무 놀라가지고 막 확 차버렸을까? 아니면 놀랐지만은 이 여인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을까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뭐예요?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이 보아스가 룻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예요.
자기도 놀랐지만 따뜻하게. 여기까지 하고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거 성경 읽을 때 이 질문을 자주 던져보라 그러셨죠. 왜? 혹은 이유가 뭘까? 이 보아스가 이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놀라가지고 확 내치지 않고 이 룻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이 당황스러워지면 그렇게 해줘요. 이유가 뭘까요? 보아스가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제가 준비해 온 답이 있는데 이 답이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보아스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그 참 당황스럽지만은 따뜻하게 룻을 맞아준 이유가 뭐라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단지 이게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룻이고 나오는 사람은 보아스인데 그렇다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냐?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주님의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저와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찾아가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 그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갑작스럽게 밤에 이불 파고들듯이 찾아와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 이 룻을 대하는 보아스의 모습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사랑하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행복한 진실을 선포합니다. 이거 마음에 꼭 새기시고 사시면 좋겠어요. 진실이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환영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환영하십니다. 언제든지 환영하세요. 갑자기 막 이불 확 파고들어도 평생에 기도 한번 안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자녀 특세라고 갑자기 떡 찾아와도 우리 하나님 절대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나오세요. 나오셔도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갑작스럽게 이불 파고들듯이 찾아와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사람은 안 그럴 때가 있거든요. 사람은 갑자기 내가 불쑥하고 찾아가면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얼굴에 씨른 티가 확 나는 수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도 입장 바꿔 생각하면 평생에 연락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굉장히 곤란한 거지. 이거 뭔 또 일이 있구나. 와가지고 보통 그렇게 찾아올 때는 뒤에 그래서 혹시 이것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갑작스럽게 누가 찾아오면 굉장히 참 당황스러워요. 그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불쑥 밤에 찾아와도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도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괜찮은 인생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참 행복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참 행복하다. 그 마음 새기시고 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또 이유가 뭘까?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실까? 보아스는 하나님 닮아서 그렇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가 아무 때나 그렇게 찾아와도 우리를 염치 없이 찾아와도 따뜻하게 맞아주실까? 이유가 있죠. 이유인즉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이유가 이거죠. 부모는 자식이 언제 찾아오든 반갑거든요. 부모님들 다 그러시잖아요. 이 대한민국에서 저를 제일 반갑게 맞아주는 분은 경산에 있는 제 어머니입니다. 세상 그 어떤 여자보다도 심지어 제 와이프보다도 저를 탁탁하게 맞아줘요. 와이프는 제가 좀 밥 때 놓치고 늦게 들어가고 밥 안 먹고 들어가면 얼굴색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안 그래요. 뭐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냥 제가 대문 열고 들어가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좋은 일로 찾아오면 좋고 사실 좀 속상한 일로 찾아가도 오면 좋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참 따뜻한 곳이 정자동도 따뜻하지만 경산이 참 따뜻한 곳이에요.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밥 묻나? 이래요. 밥 묻나? 저희 어머니 참 대단한 게 밤 12시에 가도 그래요. 밥 묻나? 그리고 제가 굉장히 효자예요. 그럼 밥을 먹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잘 가지도 못하고 근데 하여튼 어머니 마음은 그래요. 밥 묻나?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1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보아스가 룻한테 겉옷을 펼치라. 이 보자기 펼치듯이 이렇게 펼쳐라. 그러니까 그것을 펴서 이렇게 있으니까 보리를 6번 되어서 보리를 6대나 넣어주는 거예요. 룻에게 지워서 성읍으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긴 15절을 세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자꾸 줄이라 그랬었죠. 2분은 맞추던데 이쪽에 한번 맞춰보세요. 뭐였으면 뭔가 맞추고 가야 되잖아요. 15절을 세 글자로 줄이면 답은 항상 가까이. 밥 묻나 이 뜻이 밥 묻나. 15절 이게 결국 그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따뜻하게 이렇게 밥 챙겨주는 거죠. 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성도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간 격가지일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우리 샘물의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유아 세례 기도할 때 가끔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커서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텐데 그때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제일 듬직한 단어가 될 수 있도록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게 하소서. 실제로 그렇거든요. 얘가 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의 뜻을 국어 사전 보고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육신의 아버지한테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런 거구나.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 좋은 신앙의 교육이죠. 또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샘물의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그런 지식, 따뜻한 지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두 번째,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꺼이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려워서 갑작스럽게 주님을 찾아가도 당황하지 않고 실은 내색하지 않고 기꺼이 나를 위해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인데요. 오늘 룻이 보아스를 찾아오잖아요. 갑자기 밤에 그냥 이불 헤집고 확 들어오는데 왜 찾아왔을까요?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거죠. 안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오겠어요. 9절에 보면 그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이 보아스가 룻한테 하는 말이에요. 갑자기 이불 탑하고 들어오니까 누구요? 이렇게 하니까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인 나를 좀 덮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거예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이 우리 집안을 회복시켜줄 희망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밤에 그냥 이불 파고 들고 들어가지고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을 모르는 자, 기업 물음, 요거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기업은 그냥 집안이라는 뜻이고요. 물음,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이라고 했죠. 바둑이나 장기 둘 때 한 수 잘못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수 물러주세요 할 때 그 물음이에요. 참 익숙한 말인데 그런데 이 물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익숙하면서도 굉장히 절박한 단어입니다. 한 수 좀 물러줘. 바둑 둘 때도 그게 얼마나 이렇게 이게 참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바둑이 아니고 삶의 바둑이에요. 내 삶의 바둑이 길을 잘못 든 거예요.
참 내가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닥쳐버린 거예요. 길이 잘못 들어버렸어요. 이럴 때 바둑 한 수 물리듯이 내 삶도 한 수 물릴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은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절박한 단어예요. 사실 또 입장 바꾸는 생각하면 그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은 절박하지만은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부담이에요. 사실 말이 쉽지. 어떻게 내 살기도 바쁜데 내 삶 건사하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어요. 텔레비전에 누가 그런 사람 나왔다 그러면 야 훌륭하네 그런 말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진짜 막상 그렇게 나서서 하려고 치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보아스 입장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보아스가 도와줍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해줄 것이다. 내가 도와주겠다. 이 보아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던집니다. 성도 여러분, 보아스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룻에게 따뜻하게 대했을까? 이유가 뭐라고요? 이분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오는 건 룻이 나오고 등장인물은 보아스인데 단지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갑자기 찾아와도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 또 그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겨우 하는 소리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나를 위해 고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 기업 무르는 자 이게 히브리 원어로 고엘입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말이니까 이거 기억해 두는 것도 좋겠죠. 쓸 줄 몰라야 되면 저도 잘 못 써요. 하도 오래전에 배워가지고 못 쓰는데 발음은 그래요. 고엘. 내가 너를 위해 기업 무르는 자 고엘이 되어주겠노라. 내가 너의 삶을 회복시켜 주겠노라. 바둑 한 수 물리듯이 너의 삶이 골짜기에 빠졌느냐? 내가 거기서 건져주겠노라. 너의 삶이 혹시 물에 빠졌느냐? 내가 거기서 건져주겠노라. 내가 너의 삶의 구덩이에서 내가 건져주겠노라.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다가가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물성도 여러분, 올해 이 귀한 하나님 꼭 만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사실 지금 이 하나님이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선물 가족 중에도 정말 이 삶에 정말 한번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한번 뒤집어야 될 만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삶의 바둑에서 한숨 물리듯이 건강상의 어려움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고 이건 그냥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한번 물리듯이 한번 확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정말 급격한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으로 보시는 분 중에 저거는 내 이야기인데 싶은 분이 있다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바칩니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성경에 있으면 그 사람들 이야기고 믿음으로 받으면 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언어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보아스가 톤이 굉장히 높아요. 오늘 12절 보시면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기업 물음에도 순서가 있어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보아스보다 가까운 사람이. 그래서 13절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이거 잘못 보면 보아스가 약간 한 발 빼는 듯한 느낌을 줘요. 내보다 우선순위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이게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은 뒷부분에 나옵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게 계속 한 절이에요. 13절. 혹시 그 사람이 자기는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유대인들 뭐 말할 때, 가장 힘들어갈 때, 모든 것을 걸고 이야기할 때 이거 표현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너의 고엘이 되어주겠다. 저 사람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 사람이 안 한다 그러면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반드시 너의 고엘이 되어주겠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너의 삶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사실 그 룻한테 하는 이 말의 톤이, 보아스의 톤이 굉장히 뜨거워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꼭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살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 사람이 꽤 있단 말이죠. 가족도 그렇고 뭐 국가 제도에 기대고 싶을 때도 있고 그간 맺어온 인간관계도 있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후보들이 꽤 있어요. 아까 그 촌수 가까운 그 사람처럼 거기 기대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 주시는 말씀이 뭐냐? 기대봐라. 그렇게 해서 너 삶이 회복될 수 있다면 나도 너무 좋겠다.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 주시는 게 뭔가 하면, 그런데 기대했는데 그게 혹시 너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면, 네가 믿고 기대했는데 그게 혹시 너한테 무용지물이면 그때도 낙심하지 마라. 혹시 그러면 그때는 내가 반드시 너의 회복자가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면 오케이, 괜찮아요. 하나님도 원하세요. 그런데 혹시 그것이 무용지물이었다. 나한테는 그걸로도 안 되더라.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기대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뜨거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도 낙심하지 마라. 그때는 내가 나설 것이다. 저 사람이 안 되면 내가 너의 고엘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거라. 참 귀하신 분이시죠? 저 사람이 안 되면 그때는 내가 해줄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올해 이 귀한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꼭 만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계속해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언제든지 나를 반겨주시는 하나님, 기꺼이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나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데 결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괜찮은 분인가요? 참 좋잖아요.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달리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18절. 이건 참 좋은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 보아스가 오늘 너에게 약속한 거 그거 성취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성도 여러분, 요거 눈여겨볼 것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라 그럴까요? 이게 뭘까? 이건 보아스를 향한 나오미의 기대일까요? 아니면 정말 보아스가 그렇게 한다는 확신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 보아스가 우리 집안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이거 무슨 근거가 있어서 확신을 갖고 하는 그 나오미의 확신일까요? 아니면 지금 뭐 사정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막연한 희망일까요?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물을 때는 섣불리 대답하시면 안 돼요. 둘 다 아니거든. 답은 항상 제3의 답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 이 말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건 나오미의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결단코 쉬지 아니하리라.
문법적으로는 이 말이 나오미의 희망이 맞습니다. 문법적으로는 나오미의 희망이에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데 어떤 후보가 나타났으니까 저 사람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달려줬으면 좋겠다. 그 희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희망이 과하죠. 쉬지 않고 달릴 것이다. 여하튼 그런 희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나오미의 희망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단지 문법으로만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단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편지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나오미의 마음을 읽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제가 믿음으로 단언컨대 이 말은 나오미에게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입에 쑤셔 넣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을 나오미의 입에 주워 넣어가지고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절대로 쉬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문맥 자체가 굉장히 뜬금이 없어요. 나오미 자기가 무슨 근거로 그 보아스가 쉬지 않으려, 쥐가 어떻게 알아요?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대략 이야기하는 이거는 나오미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나오미 입에 그냥 주워 넣은 거예요. 물론 제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은 제 짐작이 맞을 겁니다. 맞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쉬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쉬는 듯이 보일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가끔 낙심하고 지칠 때가 있어도 이분은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늘 이 믿음으로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었습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대표적으로 시편 121편. 유명한 시편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한 3,000년 전 시인데 예나 지금이나 도움이 필요한 인생이 많아요. 다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시인이 도움이 필요해서 어디를 쳐다보느냐? 산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 산을 쳐다보느냐? 처음에는 주변에 살폈겠죠. 내 도와줄 거 없나 사람이나 살폈는데 없어요. 살피다가 제일 멀리 있는 산까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어디라도 내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찾고 있는데 도와줄 그 분을 찾게 됩니다. 그 뒷부분에 나오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시는구나. 여기 이제 천지를 지으신 이 수식어를 단단 말이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근데 이 고백의 그 중심에 굉장히 뜨거운 선포가 나오게 되는데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우리 선조들의 경험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를 위해서는 졸지도 않고 잠자리에 들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결단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는 설령 쉬고 있어도 나는 설령 가끔 지치고 낙심해서 쓰러져 있어도 나를 위해서 절대로 쉬지도 무너지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의 고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그 이부자리를 파고들 때에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아름다운 고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분일까?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일까? 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평생에 처음으로 이 구절에서 힌트를 하나 발견했어요. 성경에 이거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강조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사실 굉장히 난감한 말이에요.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를 해요? 24시간 안 쉬고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이걸 이제 이렇게 풀기도 하고 저렇게 풀기도 하고 그 다양한 풀이가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발견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요, 우리를 향한 명령 이전에, 명령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명령 이전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막 열심히 하면 남들도 다 그래서 하는 줄 알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누구들도 좀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또 속으로 오늘 목사님이 너무 업돼 가지고 너무 성경을 그렇게 푼다.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 주 동안 고민해 봤는데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쉬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도 낙심하지도 말고 무너지지도 말고 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그렇게 나가고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보자. 내가 반드시 너의 고혈이 되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이 하나님 꼭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만남의 축복. 정말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나도 또 누군가의 귀한 만남에 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제일 기본에 적어도 우리는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거 기억하고 사시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나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기꺼이 나의 고혈이 되어주시는 구원자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만났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인데요. 바라기는 이 귀한 하나님을 올 한 해 꼭 만나게 되시기를, 그 만남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우리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샘물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 주님께서 내 삶의 회복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한 수를 물려주시고 내 삶을 한번 뒤집어 주시고 보아스를 통해 룻의 삶이 회복되었듯이 우리 샘물 성도들의 삶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로 무언가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도움을 넘어서는 정말로 고혈처럼 판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구원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고 고쳐 주시고 뒤집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면전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하나님을 넘어서 이제는 내가 경험하고 만나고 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샘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제일 존귀하고 행복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걸음 위에,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